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장을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3장의 제목은 선지자가 받은 것, 하나님께 뭘 받았느냐, 책을 받았습니다. 2장에서 선지자의 근무는 선지자가 먼저 할 일은 일어서서 하나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백성이 얼굴이 뻔뻔하다고 2장 4절에 말씀했어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왜 이렇게 됐느냐? 아담의 선악과의 질로 타락이 돼서 또 사탄이가 풀려나와서 허락을 받아서 미혹하니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뻔뻔하게 구제불능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공의는 알려주고 심판하기 때문에 이 책이 심판의 책입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이 패역한 족속이 교회입니다. 지금 구약 교회가 패역한 것은 신약 교회 종말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의 세계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패역하다. 왜 패역하냐? 이 발가락 철 같은 우상과 연합해서 WCG, KNCC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패역하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의 음녀가 큰 짐승을 탔는데 그 음녀의 이마에 큰 바벨론, 멸망에 가증한 의미, 멸망에 가증한 의미, 또 비밀, 마귀 비밀, 거짓 평화가 마귀 비밀입니다. 에덴 동산에 여자에게 뱀이 죽지 않는다. 평화거든요. 오늘도 평화공조는 쑥물인데 이것이 가증한 말이고 뱀의 말이고 이것이 아주 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패역한 족속이 됐는데 오메가의 미혹입니다. 이 큰 흑암을 뚫고 나가는 것이 에스겔 9장의 인치는 역사입니다. 먹칠하는 역사. 그래서 에스겔이가 받은 묵시는 예루살렘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70년 이제 잡혀가서 종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 후에 학개서가라 말라기 선지가 나타납니다. 자,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시기로. 입을 벌렸다. 그렇게 계시록 10장과 똑같습니다.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입에는 단데 배가 쓰다. 자,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 두루마리 책이 여호와의 책입니다. 구약에는 성경이 이렇게 우리같이 이렇게 책이 된 게 아니고 양가죽이나 파피루스 종이를 깎아서 나무를 깎아서 거기다 이제 글씨를 썼습니다. 옛날에 문명이 없을 때 두루마리 책, 도배지같이 두루마리로 얼마나 그 번거롭고 부피가 많은지, 또 간수하기가 힘들어요. 장마철에 습기가 나고 썩고, 그래서 많은 사본이 나왔는데, 그 성경 관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가 몇 개가 돼야 되지요. 분량이 많으니. 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그 두루마리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은혜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은혜는 없고 남은 말씀은 재앙의 말씀. 그 연세가 100%라면은
한 10% 정도는 은혜의 말씀을 성취가 된 것이 사복음서 편지서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의 말씀 인용해서 증거를 했어요. 이루어졌다고. 근데 그들이 손 못 댄 거, 예수님도 손 못 댄 거 많아요. 90%. 사도들도.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께 넘겨받은 책인데 그 책을 계시했어요. 요한에게. 그 계시록 5장에 인권인수, 6장에 인본계시. 지금 이 인본계시에서 이미 목록적 계시인데 지금 5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인속에 나팔이 있는데 이 나팔도 5개까지 불었습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 남은 말씀이 뭐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이 쏟아진다. 그래서 첫째하 어떤 종들이 항속에 잡혀가서 재앙을 받느냐? 인맞지 못한 종. 그 대표는 6명인데 5명은 강대국가고 그래서 유엔의 상임이사국 거부권 가진 나라가 5나라. 성경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2500년 전에 준 묵시가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모세 때는 모세 때 사건, 아담은 아담 때 사건, 노아는 노아 때 사건, 예수님 초림은 로마의 헤로당 때 사건. 우리는 지금 소련과의 사건이지 지금 로마 이탈리아는 약소국가입니다. 오늘 초강대국은 소련과 미국. 그래서 철과 진흙이 붙었는데 진흙이 부서졌고 그 74년도에 11월 달에 진흙이 소련에 감으로써 포드 대통령이 방수함으로 스가랴 1장 7절 이하가 이루어졌고요. 지금은 철과 그 철이 이제 청황색으로 변했고 58년도에 철하고 청황색하고 백마와의 전쟁, 사상 전쟁입니다. 그 시온과 막스의 사상 전쟁입니다. 무신론과 유신론의 전쟁. 그러면 여호와의 책대로 이제 심판이 오는데 다니엘 7장 9절에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피했더라. 보좌가 보이는데 그 책들 4대 대선지 12소선지 남은 말씀이 심판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조상적으로 죄를 범해서 죄인입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의롭다는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뼈골 속에 죄가 박혀 있습니다. 이 죄를 없애주시려고 택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세일의 교훈만 읽고 들으면은 여호와의 정한 날에 가서 하루의 죄악을 제해서 신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러니까 이 말씀 깨닫는 거요. 받아 먹는 거 하나님이 줘야 되지요. 인간 스스로는 먹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름 부음의 역사인데 사명이 있어야 말씀이 알아듣고 깨닫게 됩니다. 또 일하게 됩니다. 사명 없으면 못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말씀 무장입니다. 기도 듣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아주 뱃속에 넣어버리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스가랴 3장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에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 역사인데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래서 계시록 10장 9절에 꿀같이 단 말씀. 근데 배는 쓰지요. 핍박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판 때 종은 심판 때 책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기독교는 지금 사도의 사명으로서 천국 복음만 전하지 계시록이나 선지서를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나팔이 뭔지, 인이 뭔지, 북방 한란이 뭔지. 에스겔 1장 4절에 북쪽에서 폭풍이 불었는데 이 무슨 바람이 부는지도 모르고 그 바람이 겁이 나서 평화공존 손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쟁 준비하고 한란 일으킬 준비하는데 오늘 남방의 자본주의는 모르고 평화공존에 쏘가서 58년부터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이제 돌이키는 것이 수르바벨 역사인데요. 4절부터는 주의 권면을 받았습니다. 이제 13화 사체 되려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권면이 되어야 됩니다. 위로가 되고 권면, 지파가 되어야 됩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그게 선교는 이방 선교는 사도들이 하는 거고 본방 이스라엘의 선교는 선지가 하는 것입니다. 선지는 이방 땅에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 선지자인데 이방 관리가 아니고 자기 백성 관리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 그게 계시록은 교회와 종들에게 주는 것이지 이방인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욕을 많이 먹습니다. 왜? 불신자 전도하지 믿는 사람만 찾아 하느냐고 이단이라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명령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라. 뭐인데 앞으로 될 일들을 고하라는 것이죠. 두루마리 책을 고하라. 그래서 너를 에스겔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누가 그런 질문하거든 이 말씀 대줘야 됩니다. 계시록 10장에 의해서 다시 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전하라 했다. 성경이 읽어줘야 됩니다.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렇게 그때 이 영적 상태가 신자보다 불신자가 더 기가 밝다. 신자들이 기가 더 어둡다. 왜 그러냐? 마귀가 들어와서 흑암이 들어와서 마귀한테 잡혔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빠져서 그렇다. 이 세상 소리는 잘 들리는데 하나님 심판의 말씀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밤중이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영적 밤중이라서 열 처녀가 다 졸고 잔다. 그런데 잠을 깨는 처녀는 5명밖에 없잖아요. 그 5명은 불합격이 되지요. 그 불신자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신자는 절반 떨어지고 종들 가운데 불신앙, 그렇게 불신앙 세계에서 5개월의 흰 옷을 갈아입고 이스라엘에게 가입해서 천년시대의 노비로 종족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숫자를 손꼽을 수 없이 구름대같이 많이 온다 그랬어요. 실제로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이마는 인격인데 인격이 타락이 됐어요. 이마가 굳다. 마음이 강팍하여. 마음은 중심이죠. 그렇게 마음 속에 사탄이가 들어와서 집을 지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말씀만 하면은 도망가고 성경 덮어놓고 이야기하자.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는 사람에게 저지를 줘야 되지. 이미 필요 없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대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면이라. 너는 에스겔이고 내는 하나님인데 에스겔아 네 백성이 내 말을 듣기 싫어해. 그러나 나는 알려주고 심판하기 때문에 네가 내 대신 가서 일을 좀 해라. 고생 좀 많이 하겠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순교 왕권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전도를 많이 하시던 갈릴리 해변에 고라신 동네 베세다 동네가 있죠. 예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희들에게 했는 이 이적을 저 지중해 변방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게 가서 했다면은 그들이 벌써 제떡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해서 이사야 9장 예언대로 갈릴리 해변에 전도할 때
귀신이 거기 집합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그 하나님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았다. 그런데 두로와 시도는 이방 땅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백성보다 마음이 더 곱다. 말씀을 더 알아듣는다. 그 결국은 말라기 1장 10절 같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빛이 전파되기 때문에 성경대로 이방의 구원이 천국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끈질기게 예수를 반대하고 천국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도 0.2%만 예수 믿고 거의 84%가 유대교인이고 14%가 회교, 마음의 떡이고 기독교는 0.2%밖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등잔빛이 어두워요. 하나님 물론 예정 속에 그렇게 됐지만은 지금도 기독교인이 등잔빛이 어두워서 이 때가 바뀌어지고 법이 바뀌어진 이 마지막 시대에 고정관념과 선의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장로교다, 우리는 천주교다. 거기 교파에 딱 잡혀 있어가지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하지 않습니다. 말하면은 자기와 다르면 이단시합니다.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부탁자는 성경의 기준으로 두지 않고 어떤 인간 단체의 기준으로 두기 때문에 교파 운동하고 교단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잘못된 것이죠. 교파 운동은 할 때가 있습니다. 논뚝바뚝은 물을 가두어서 곡식을 기를 때는 논뚝이 필요하고 물꼬를 잘 조정해야 됩니다. 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영혼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교단은 도덕거리고 교단 운동하고 교파 운동했지만은 이제 가을이 되면은 좀 논뚝을 다 파헤칩니다. 물꼬를 파헤치고 물을 빼야 됩니다. 좀 말려야 됩니다. 물이 필요 없습니다. 가을에는. 그 물 관리 안 합니다. 물 다 빼버립니다. 이제 알곡이나 죽적이나 이게 문제죠. 교파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파는 논뚝바뚝입니다. 이 종말에는 이제 알곡이 됐나 어느 교파에 있든지 예수 닮아졌느냐 그렇게 되니까 결국 계시록으로 모여들어요. 알곡은 뭐 장로교든지 뭐 천주교든지 감리교든지 뭐 성결교든지 뭐 고라파든지 장로파든지 장로교단이 지금 한 150개 총회가 있는데 많이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 논뚝바뚝입니다. 필요 없고 주님 오실 때 교파 따위 아니고 네가 알곡이냐 죽적이냐 그 따지죠. 어디에 있든지 알곡이 돼야 되죠. 그러면 알곡은 다 한 곳간에 천년시대 같이 가죠.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자연계시 농사꾼에게 물어보면 다 알아요. 타장마당에는 산 너머 곡식이나 산 앞에 곡식이나 강 건너 곡식이나 차별 없이 다 한 마당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탈곡기 돌아가면 알곡은 뽑아내고 죽적이는 어디서 자라났든지 묻지도 않고 그냥 걸음타며 불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아마겟돈에 가서 후사니반에 가서 교파 따지지 않습니다. 죽적이는 가차없이 심판입니다. 알곡만 뽑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은혜로 택했지만은 지금 한란에 택한 종은 14만 4천밖에 없어요. 왕권으로. 그런데 그 왕권의 가족은 왕족이기 때문에 육체구원 받지만은 왕을 섬기는 백성은 거의 이방족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이 큰 무리, 흰 무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요한에게 물어보니 요한이가 난 모릅니다. 천사를 보고 당신이 알잖아요. 이 큰 무리는 큰 한란에서 나왔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옷을 씻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육체 구원은 오늘 불신 세계에서 주로 5개월 끝에 북방에서 러시아 땅에서 흰무리가 많이 나와서 새시대 가서 노비가 될 것입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그 이마는 사람 됨됨이 품이 인격인데 이사야 48장에 보면은 야곱의 집에
하나님이 속 사정을 다 파헤쳤습니다. 너희들이 겉으로는 다 된 줄 알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48장 3절에 네 이마는 노시고 목은 무쇠고 마음은 완악하고 강팍하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신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속 모습을 아주 낱낱이 다 파헤쳐서 교훈한 것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보고 한 말씀이지 다른 사람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께 돌리지 말고요. 이 말씀은 내게 다 받아 먹으세요. 다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되면은 처막기를 고쳐주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지금 58년부터 문제가 생겼거든요. 흑암이 없을 때는 은혜만 충만했는데 흑암이 덮이니 은혜는 사라지고 흑암이 판을 쳐요. 그래 옛날 사람하고 달라졌어요. 옛날 교인하고 요즘 교인하고 많이 다릅니다. 옛날 교인은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데 요즘 교인은 너무 냉랭하고 쌀쌀해요. 그 연계 문제가 바뀌어졌습니다. 흑암이 차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신경질만 납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매사에 짜증만 나고 신경질만 하고 불평만 생기고 막 뒤집어 엎고 싶고 막 불 지르고 싶어. 그럴 때가 없어요? 가정에 들어가서 막 속이 답답하고 그게 시험일 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거쳐가야 됩니다. 5째 나팔은 지금 48년이 됐는데 그 58년부터 흑암이 덮이니 온 세계가 사람들을 기독교까지 흑암이 꽉 차가지고 그 흑암을 뚫는 것이 세일교훈입니다. 흑암을 뚫어야 된다. 흑암과의 전쟁입니다.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로 하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금강석은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다이아몬드. 이사야 50장 7절에 네 이마를 부싯돌같이 하겠다. 부싯돌. 부싯돌은 차돌이죠. 차돌. 돌 중에 가장 단단한 돌. 차돌. 금강석은 보석 중에 제일 비싼 게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우리 얼굴을 철장 건세로 더 큰 건세가 없어요. 금강석보다 더 단단한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비싼데 이 금강석 같은 우리 이마를 얼굴을 만들어주겠다. 인격을. 이게 뭐냐? 3대 무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얼굴이 뻔뻔하기 때문에 보통 사도로는 안 되기 때문에 철퇴변기, 철장 건세로 두드려 깨야 됩니다. 그 흑암과 전쟁이기 때문에 강한 흑암이 왔으니 강한 빛이 나가야 흑암이 뚫어집니다. 이제 극과 극이 마주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건세는 부드러워요. 근데 철장 건세는 순교기 때문에 왕권입니다. 금강석이 돼야 왕권입니다.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겁내지 맙시오. 666 마귀 건세 겁낼 게 없어요. 우리 스룹바벨 하나님의 이는 금강석입니다. 금강석. 금강석은 유리 자르는 칼이거든요. 유리가 아무리 단단해도 금강석 유리 자르는 칼로 유리 자르는 칼 끝에 다이아몬드 부스러기가 붙어 있어요. 다이아몬드 가공하고 부스러기 있잖아요. 그거 다 써요. 그것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자르면은 짝 하면 갈라져요. 유리가 갈라져요. 그 유리 자르는 칼이 유리보다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이 물체는 강한 것을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금강석이 최고 보배입니다. 그 비유했어요. 우리 얼굴이 14만 4천의 얼굴은 금강석이다. 그러니까 흑암은 못 이긴다. 흑암이 오면은 물러간다. 그래서 항충이가 이마만 보면은 물러가요. 이마 인격. 10절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그 에스겔서를 차근차근히 읽고 들으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럼 에스겔이가 지금 그발 강가에서 잡혀간 지 5년 만에
시드기야 정권이, 유다 정권이 마지막 잡혀온다. 그렇게 너는 가서 알려줘라. 잡혀오지 않으면 좋겠다. 근데 시드기야는 남쪽 애굽을 믿었어요. 에스겔 17장 사건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회주의요. 시드기야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형편에 맞춰 살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방을 둘러보니 우리를 도와줄 자는 에집트밖에 없다. 그 에집트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눈이 빠졌는데 지금 한국 정부가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언제든지 그렇지만 진보 보수가 있는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진보파가 있고 보수파가 있는데 정치의 진보는 지금 이사야 8장 같이 좌파로 갔고요. 정치의 보수가 있어요. 한나라당 같은 보수인데 야당은 보수거든요. 그 보수는 또 미국을 믿어요. 그 한미 동맹을 철통같이 믿어요. 50년 또 시간이 있고 50년 동안 동맹 국가로서 도움을 받아왔는데 지금 진보 좌파는 동족을 믿습니다. 동족으로 갔습니다. 김정일은 동족이다. 그래서 동맹보다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치인들 하는 말이 대한민국은 주적이 누구냐? 빨리 내놔라. 너희들은 누구하고 싸우느냐? 적이 없는 국가가 어디 있느냐? 그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빼고 북한은 조금 위태로운 나라다 이렇게 약하게 써놨어요. 조금 위태롭다. 주적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하고 동족이지 원수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북한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는다. 그 독일에 가서 대통령 그런 기자회견했어요.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 남한은 원치 않는다. 또 그 무너지기 위해서 우리는 조종하지 않는다. 북한도 공존해야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4단계 통일로 가야 된다. 그 남북 통일해야 된다. 그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새 뿔을 뽑아야 된다. 이사 7장 8장에 아람 에브라임은 우리 원수다. 원수 없이 징조는 전혀 잉태다. 원수는 65일 안에 망한다. 방법은 아수르가 잡아간다. 아수르가 잡아갈 때 유다의 목에까지 올라온다. 그때 인만의 날개 펴서 보호한다. 이게 초막절입니다. 그럼 기독교가 이사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 낳았다. 잉태했다.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게 마태 1장에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유다의 원수 없을 사건이다. 그 유다가 어느 유다냐? 구약 유다냐? 아니면 종말 유다냐? 구약 유다는 벌써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사 7장은 지금 살아남아 있습니다. 왜? 그 임마누엘가 재림할 때 될 사건들입니다. 아직 재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말씀을 지금 기독교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폭탄을 터뜨려야 됩니다. 이 말씀의 폭탄을 터뜨리려면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7명 성령께서 이제 하시는데 에스겔을 들어 쓰듯이 이 시대 우리를 좀 들어 써야 되겠다. 그 에스겔이가 특별 계시를 받았는데 에스겔서에서 깨닫지 못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잡혀가야 됩니다. 그런데 12장 가면은 우리 생전에 된다 했어요. 생전에 11절에 자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기 사로잡혔다는 것은 58년부터 포로가 됐습니다. 사상적으로 평화공전에 풀초프가 평화공전을 외칠 때 세 가지를 외쳤습니다. 핵무기 제한, 핵실험 금지, 평화공전 이 세 가지를 들고 나오니 그때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수락했습니다. 그래 하자 좋다. 그래서 오늘까지 온 것인데 이것이 청황색 시대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평화공존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탈냉전, 전쟁 종식은 부시 아버지가 89년도 외쳤습니다. 지중해 몰타 공화국에서 고르바초프와 같이 우리 두 정상이 미소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전쟁 끝내자. 탈냉전이다. 이제 전쟁 끝내자. 전쟁 종식이다. 이제 냉전이 이제는 부드럽게 돼서 화해가 됐다. 그래서 북방은 마귀가 역사하는 나라인데
마귀는 예수님의 들어서는 악령인데 성경 이루는 가정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다시 연하라. 예수님 명령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 책을 이루고 계십니다. 책대로 지금 나팔이 부러졌고 5개가 부러졌는데 이제 5째 끝날 때 주님이 공중재림하십니다. 그렇게 남방이 찌르면은 북방이 이제 내려오는데 그 이제 북한이 핵무기 문제 때문에 육자회담 안 나오니 그 이제 미국에서는 그러면 안보리로 간다. 그 어제 푸틴이도 환영했어요. 좋다. 북한을 안보리 보내는데 우리도 동조한다. 동의한다.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일이는 우리를 유엔에 해부하면 이런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이제 싸움해야 되겠다. 그 핵이 있으니까 이왕 죽을 바에는 내 혼자 죽을 수 없고 같이 죽자. 그게 이제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걱정 없어요. 설마 전쟁 날까봐. 동족인데 전쟁하겠나? 봐주겠지. 아주 태무심합니다. 그 믿음도 없게 발등 찍어요. 그 언젠가는 전쟁이 나는데 며칠 전에 뉴스에서 나왔어요. 그 주일날 아침 8시에 KBS에서 그 왜 1호 진단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이슈 정치 이슈 하는데 6월 달에 전쟁 난다는 설이 있는데 어떠냐 물어보더라고. 아나운서가 6월 달에 금년 6월 달에 전쟁설이 있다 한국에. 그게 미군이 뒤로 빠지고 김정일을 이제 두드려 펴려고 패초리를 들었다. 그렇게 라이스가 지나가면서 시간이 없다. 중국 보고 너희들까지 조정해봐라. 안 되면은 호차를 떼야 된다. 그렇게 전쟁이 설이거든 이것이요. 그런데 성경도 전쟁입니다. 다니엘 9장에 끝까지 전쟁이 있다. 다니엘 9장 26절에 끝까지 전쟁이 있다. 그 전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안일한데 다 정치 종교가 편안한데 갑자기 전쟁 터지면은 어떡할 겁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때 요엘서 2장에 얼굴이 하얘진다. 요엘서 2장 4절에 얼굴이 하얘진다. 왜? 생각 밖에 전쟁이 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북방군대 앞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앞으로 가 하면은 저것들 온다 이 말이요. 근데 안 온다는 놈이 온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드러나지요. 그때 시온이 이제 성회를 선고하고 10일간 울면은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져서 북편군대가 유다에 왔다가 정군은 동해 바다로 후군은 서해 바다로 초막절이 이루어집니다. 이 소문이 이사야 19장 17절에 애굽에 두름이 됩니다. 온 세계가 야 대한민국은 보통 나라 아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옛날에 모세같이 다윗같이 엘리야같이 기도원같이 히스기야같이 나타났다. 그때 이제 말씀에 먹히지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실제 상황이다. 다시 연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받게 돼요. 스가랴 3장 9절, 10절, 11절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하리라. 그 초대받고 가면은 7명이 입을 열면은 스가랴 4장같이 순금등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가지에 기름이 발려지고 어두움을 밝히는 7등잔이 나타나고 머리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림줄이 베풀어져서 심판하게 됩니다. 그것이 5개월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12절은 에스겔을 받은 것은 건세 역사를 받았습니다. 건세 역사.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처소는 본부거든요. 본부교에서 나오는 영광, 하늘의 영광, 본부교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지요.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내 생물, 하나님의 일하는 천사들입니다.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예수에게 들어보니 그래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물소리도 같고 하나님 음성이 들렸는데
그 내생물체 움직이는 소리.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에스겔이는 몸만 빌려줬지 뭐 할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기록하고 따라갈 것 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서 봤지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뭘 알기는 합니까? 따라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죠. 그 다음 15절은 파수꾼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21절까지.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려 그 사라핀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다피는 놀라는 중에 침묵을 지키고 7일을 지내니라.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이 데라빕은 그발 강가에 유대인들이 많이 잡혀 사던 곳입니다. 7일 동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파수꾼 사명자지요. 나라를 지킵니다. 파수꾼.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럼 대행자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예수님의 대행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연하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 41장 동방사람, 동방변론이 다시 대신하여.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계시록 19장 있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럼 성령도 예수님이 보내서, 종들도 예수님이 보내서, 제단도 예수님이 세워서 하시기 때문에 사명자는 내일같이 해야 됩니다. 내일같이. 남의 일 아니고 내일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그때에 악인 보고 너 죽어.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 악인이라도 이스라엘 중에 악인이라도 파수꾼을 보내가지고 살려보자. 깨우치면 살지만은 깨우치지 않으면 자기 죄로 죽지만은 파수꾼은 산다.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죄악,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파수꾼의 책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걸머졌다. 그래서 전해주면은 네가 살고 귀찮다고 전도 안 하면은 네가 죽는다. 그거 다 큰일 났죠? 그러면 전도 하다 말다 그래 나도 그럼 죽다 말다 할까? 한 절반만 살고 절반 죽고 그럼 완전히 하늘로 가려면 완전히 증거를 맞춰야 되죠. 알아들었습니까? 그럼 전도 해야 돼 아니 돼요?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간다는데 말 안 들었다고.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지금 기독교에는 과거에 다 의인입니다. 근데 지금은 악으로 갑니다. 좌파로 가는데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과거를 묻지 않는다. 과거에 뭐 성신 받고 뭐 주님의 말 해도 지금 따블시 하면은 나는 과거를 보지 않는다.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거친 게 5개월 하늘 나옵니다. 함충 옵니다.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 기독교가 변질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는 심판이 없다. 종들도 심판을 한다. 그 말은 과거에 맞습니다. 그래 종말은 맞지 않습니다. 왜? 예언의 법이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믿음의 법은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심판 안 받습니다. 그건 영혼군입니다.
근데 계시록과 예언서는 육체구원입니다. 주님 재림 때, 노아 때와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의 세세계통이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선민입니다. 생명계통입니다. 근데 방주는 육체 심판이기 때문에 방주 안 탄 사람은 방주 안 타는 죄로 홍수에 죽어서 영이 살아있는 영인데 옥에 갇혀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영이 오길 기다립니다. 약 2400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잠깐 3일 동안 영으로 옥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는 지옥 못 갑니다. 영의 세계는 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육의 세계는 육으로 해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을 때 몸이 죽었죠. 영혼은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서 2400년에 죽었던 노아의 때 그 세세계통의 영을 피를 가져와서 끄집어냈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3장에 기록됐죠. 그와 같이 지금 기독교인은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았는데, 예언의 법이 쓰여지는 5개월 한란, 후사년 한란이 시작할 때에 거기에 빠지면은 육체는 죽고 영혼은 1000년 동안 두째 부활 때까지 오게 기다리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공의 심판입니다.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목사님 그걸 모르고 대개다 목사님들이 우리는 심판 안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심판한다 했는데, 교회를 예언서에 전부 교회 심판이거든요. 이스라엘 심판이지 이방 심판 아닙니다. 은혜 시대는 이방 심판입니다. 십자가가 도가 들어갈 때에 그 십자가를 따라오면 구원받고 반대하면 영혼이 심판받습니다. 죽습니다. 근데 이전에 영혼 구원받는 사람은 다림줄 예언의 등불이 지나갈 때 따라오면 육체가 살고 안 따라오면 육체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라는 것은 육체하지 영혼의 하가 아닙니다. 영혼은 예수님이 다 살려놨기 때문에 다시 뺏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네가 그들을 깨우치지 아니니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렇게 났으니까 피값 찾겠다. 그럼 의인이 과거에 의롭게 살았지만은 지금 예언을 반대하는데 안 깨우치면은 그 사람이 죽는다. 그렇게 우리는 깨우쳐야 된다. 안 깨우치면은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겠다. 21절에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렇게 파수꾼은 일단 사명 맡으면요 주님 만날 때까지 증거를 마쳐야 됩니다. 파수꾼이 잠만 잔다면은 파수꾼 아니죠. 파수꾼이 도망친다면 안 되죠. 자기 자유를 지켜야 되죠. 그렇게 하박국 2장에 하박국이가 하나님 계시 받을 때 불법이 나오고 갈대아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왜 그럽니까? 심판하려고 한다. 너는 네 성리에 서서 네 자리에 서서 파수꾼으로서 내가 주는 걸 받아 먹고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데 종말이 속히 온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정령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자리에 서서 파수꾼의 자리에 서서 파수를 잘 해야 됩니다. 그 주변에 멀리 갈 거 없어요. 주변에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전도하면 됩니다. 대포 전도하세요. 그 다음 22절은 입을 열고 닫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입도요 주님이 열고 닫아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에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그럼 선지자들은 예수님도 그랬죠. 빈들에 전도하시고 밤에 감람산 기도하시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하나님 맞죠?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그렇게 파수꾼이 움직이는 것도 주님이 책임진다. 지금은
기다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도 안 한 사람도 많지만은 5개월이 되면은 일단 파수꾼으로 선택한 사람은 하나같이 출발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지배하십니다. 사도들 같이 오순절에 모인 사도들이 하나같이 나갔습니다. 두 사람씩 70인 보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 6월절 공생활 3년은 예수님을 중심해서 일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기도도 못했거든. 자기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오순절에는 베드로 사명이기 때문에 10일간 기도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중앙재단 사명이 감천의 시대인데 이제 공개되면은 이제 선구자가 나가고 5개월에 다 모집해서 하나같이 증거를 마쳐야 됩니다.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박해도 있습니다. 지금 박해 많이 받지요.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지금 흑암이 깝차서 우리 마음대로 전도도 못하지요. 내가 네 혀로 네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말을 못하게끔 전도가 잘 안 될 때 있고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그렇게 파수꾼이 지나갈 때 택한 사람은 보배가 되고 불택자는 걸림돌이 돼요. 그 이사야 8장이 있어요. 14절에 마헬 살라하스바스가 이스라엘 두 집에 걸림돌, 거친 돌 또는 망한다 했어요. 그렇게 알곡은 구원받고 죽재기는 걸려 넘어지고 이 패역한 족속들은 에스겔의 입을 열지 않게 하나님 만들어요. 입이 천장에 붙어버려요. 혓바닥에.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그치만 너하고 나하고는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선택받은 사람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돌로 갈라지잖아요. 다 들으면 뭐 13만 4천만 되겠어요? 부지기수지.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민이라. 그게 이스라엘 중에 입 맞을 자가 13, 4천밖에 없어요. 계시록 7장 보니까요. 그 나머지 흰무리는 이방에서 나오고요. 그게 거의 다가 지금 영혼 구원 받았어도 육체는 세실에 못 간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 쳤다가 이방으로 넘어갑니다. 그 유대교회가 율법의 정통성을 가졌지만은 은혜로 바뀌어질 때 은혜는 이방으로 갔어요. 예? 그와 같이 은혜 시대가 정통을 지켜왔는데 환란이 올 때에 하나님이 이방인을 많이 택해놨기 때문에 환란은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는다. 그 이스라엘 본방은 걸려 넘어진다. 그 메시아에게 걸린 사람이 유대교고 재림주 걸린 사람이 기독교입니다. 필요상 교회. 그건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천년시대는 이스라엘 중에 왕이 나오고 백성은 다 이방에서 나온다. 그래서 천년한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무웅시대 가면 그때 죽은 사람 다 살아났어. 이제 행위심만 받고 흑백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만 줍시다. 12장 성가 부릅시다. 어려운 일 올 때도 나는 기뻐하리라. 원수 세력 강하면 주의 역사 강하다.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합소서. 환난 재앙 온데도 나는 담대하리라. 모든 재앙 막아줄 주의 사자같이 해. 예수님. 기도드립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야곱의 하나님, 이 아침 감사 올립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도와주셨나이다. 완전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책을 받으셨고 요한에게 계시하셨나이다. 이 작은 책 계시를 꿀같이 먹고
나아가서 증거를 마치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나이다. 오늘도 순종의 검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는 원죄악이 박혀 있어서 순간순간적으로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서 시온산의 승리자로 서도록끔 주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새길 걸 다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여 감람나무 가지가 되고 순금정대의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했사오니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고 가겠사오니 강한 믿음 주시고 게으르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열심히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남은 종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때까지일까 알곡을 모집하여 3대 모장 주시고 이제 한란하면은 10일간 부르짖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시온의 단체, 시온성회가 되도록끔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고 바친 종 손길 기억해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끔 인도하여 처음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